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없다,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결실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배는 맞습니다.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은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입니다. 이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후차와 영양실조들로 인해서 첫 겨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나 죽었으며 그 나머지도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마음 좋은 원주민 인디안들이었습니다. 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안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다음 해인 1621년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의 특징은 청교도들은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어떻습니까? 1904년 조선예수교 장로의 성경조 장로가 조선에서 개신교가 흥황해짐에 대해 감사하자며 감사절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동의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1908년 예수교 장로의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절 날짜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모아서 총회 전도국에 보내 전도 사업에 이 헌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기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16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추수한 것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에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로 나아가세요. 그곳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입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감사절의 4가지의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세 번째,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네 번째,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16장 15절까지부터 17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그 지역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감사헌금을 총회로 보내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절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신앙의 행동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장식하는 추수감사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만 먹고 즐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인색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추수감사절, 이웃에 대한 나눔을 잊어버린 추수감사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참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매 순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계명이 감사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감사하라는 말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헌금하라라는 의미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하라는 말에 부담을 갖게 되고 감사하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데 감사절은 과연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농사와 상관이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어져 가고 형식도 겨우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잊혀진 절기를 다시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있는 절기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라는 이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감사해도 되고 감사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의 기억입니다. 생각과 감사는요, 본래 같은 어간에서 나온 것으로서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입니다. 뭔가를 받았기에 양적으로 풍성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지 않았어도 받을 줄 잘 알기에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넓게 아는가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에게서 불평과 불만과 다툼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하되 옅은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이고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있을 때 감사하고 풍성할 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혹시나 감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나 형식적이고 조건적인 감사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모든 삶의 핵심이요, 감사는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는다고들 말하면서도 그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삶,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찬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감사 있는 삶, 감사 있는 예배,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감사가 점차 잊혀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감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면요, 더 많은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분, 이분은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입니다. 이분이 지었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아이작 와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천국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심령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감사가 있고요,
이웃을 향해 베푸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과 우리들이 이 둘 중 하나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웃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감사절 절기를 통하여 교회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추수감사의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추수감사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감사, 이웃을 향해 베푸는 감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가르치는 것이요,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 부모님은 항상 제게 이런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른이 들어오실 때 반드시 일어나서 나가서 인사하거라. 어른이 나가실 때도 반드시 대문 앞까지 나가서 인사하거라. 오늘날 부모 스스로가 이 가르침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한 감사도 점점 더 잃어버려 갑니다. 죽고 나서 감사하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한 우리 부모님은 제게 이런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의 생일은 네 어머니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해산한 날이다. 알았니? 그렇습니다. 내 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어머님께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가르쳐야만 되고, 감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가능한 것이지, 감사를 가르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하는 마음이 앞선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엇에 감사해야만 할까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풍족하지 않고 내 생에 참으로 어려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감사의 지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하비 콕스라는 분입니다.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1965년 그가 출간한 세속도시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전 세계에 1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하비 콕스는 교회의 오류와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고 본래적인 본질적인 복음의 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찾는 데 힘쓸 것을 콕스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교회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축제의 시편형의 교회가 있다.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비 콕스는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출애굽기의 교회, 계시록의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면서 왠지 시편의 교회의 모습이 결여된 듯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신교회의 예배 요소 가운데 축제성, 시편형의 교회가 상실된 이후에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나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자유와 정의를 향한 열망, 출애굽기형의 교회,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순수한 열망, 계시록적인 교회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감사와 축제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결코 개독교라고 조롱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들은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교회 안에 살아계시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기쁨,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평화가 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얼마 전에 매우 큰 슬픔을 당한 어머니였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런 예물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로 이 예물을 준비했노라고,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로 저의 전 재산을 준비하였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래, 아들이 다 나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오히려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은 죽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감사해서 내 아들에게 사용할 모든 재산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분은 도저히 내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들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감사가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